오늘은 기독교가 들어간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함께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또는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생각합니다.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사람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와 연결해서 여행을 한다든지 자신들만의 추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또 혹은 연인끼리 케이크를 자르기도 하고 추억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모으기도 하고 그 성금을 모아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지고는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 생일이 빛나기 위해서는 생일의 주인공인 그 사람의 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에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일날 생일의 주인공이신 그분의 이름이 더욱더 빛이 나야 그 생일이 더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하면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들은 천체를 관찰하는 천문학자였어요. 그리고 옛날의 천문학자들은 그냥 별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책을 보고 그리고 별을 보고 별의 징조를 보면서 올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다, 내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예측하는 사람들, 점술가죠, 예언가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내다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점성학이 많이 발달한 그런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지역에서 출발해서 온 것이 아닌가, 베들레헴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들은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책을 봅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예언에 관한 그런 책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많이 연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로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정말로 참된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을 관찰하는 중에 좀 특이한 별을 관찰하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별은 보통 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마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아기 예수께 드릴 그 별의 주인공인
그게 예수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그 주인공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서 예루살렘 성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그곳에서 왕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보통 한 나라의 모든 중심은 그 한 나라의 수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그곳에 가면은 자기들처럼 그런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박사들도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은 또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갔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헤롯 대왕 앞으로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비로소 그들이 긴 여행을 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왔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경배드리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빌로니아에서 이까지 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거리만 해도 상당히 먼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는 그 시간들도 상당히 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자신들의 물질을 들여서 그 험한 길을 헤치고 그곳까지 온 이유는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이 미리 출발하기 전에 준비한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유대인이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점으로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도 그것은 오히려 마가 같은 좀 다른 나라 세계 문물에 좀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쓰고, 오히려 마태는 이제 목동들이 경배하러 왔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주목한 것은 그러한 그 사람이 이방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그 동방박사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주목을 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먼 거리를 오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은 이렇게 경배하자, 이렇게 예물을 드리자. 그래서 정말 그 고귀한 분을 만나 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고 그렇게 아마도 생각하고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진다면은 이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오는 가운데 태어난 그 아기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바로 나의 왕이 된다.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이 된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이 왕이 나와는 상관없는 왕이라면은, 만약에 태어나는 이 왕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냥 유대인들만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이 사람들이 그곳에 올 이유도 없죠. 그곳에 경배할 이유도 없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는 예수라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그냥 성탄절 하나의 공휴일일 뿐입니다. 얼마 전에 20대
20대 청소년,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80% 이상이 의미 없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냥 뭐 유대 사람,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약간이라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15%가 안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성탄절은 그냥 하나의 공휴일에 불과한 거예요. 노는 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냥 여기저기 놀러 다니죠. 해외로 여행을 가고, 그리고 바닷가로 여행을 가고, 그리고 뭐 비행기 타고 또 제주도로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태입니다. 유대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베들레헴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알린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 땅에 와서 경배함으로써 이 아기 예수님은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비록 유대에 있는 그 박사들이, 그 서기관들이 해석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장차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그때의 절정을 이루죠.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분이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그 말구유에,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와, 그리고 큰 말을 탈 수도 있죠. 흰 백마를 탈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힘없고 연약한 그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겸손한 자리에 오셔서 가장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전체가, 그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모든 사역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그 전까지 그 팔레스타인 땅은 정말로 소망이 없는 참 아픔이 가득한 절망스러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소망의 땅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의 뼈아픈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절망의 땅,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그 유대 땅은
6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6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변변한 왕을 한 번 세워보지 못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헤롯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으로서 이방인입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을 기다리고 사모했겠습니까? 그런 절망의 땅에서 그들이 살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메시아가 오기를 원한다. (6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땅의 주인이 5번이나 바뀌면서, 그러는 동안에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마음속에 참담한 생각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다스리는 한 왕이 나올 것이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는 이 빛된 복음의 말씀, 이것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들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양들에게 목자는 필수적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잡습니다. 목초지로 갈 때에도, 집으로 돌아올 때도 양은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 양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500년 넘는 시간들 동안에 그들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엇이 참된 소망인지, 무엇이 자신들의 진정한 기쁨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고 치유하시는 것으로, 가르치시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의 왕권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소망인지, 무엇이 참된 삶의 의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왜 그 이방인을 첫 번째 손님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이방인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지만은, 그와 함께 이 첫 번째 하객을 이방인으로 안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그들에게도 왕이셨지만 이것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 오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도 누군가가 찾아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목자들 있죠. 목자들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경배를 드렸다고 그래서 태어나서 하루나 이틀 뒤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아마 석 달쯤의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아마 이게 요셉하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 말구유에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첫날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거기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 있었지만은 여관이 비면은 그 6월절 기간 그 호적하러 가고 사람들이 다 각자 집으로 들어가고 여관이 비면은 다시 여관방으로 옮겼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이 이방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축하하러 왔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 이방인을 가장 먼저 그 경배 사설단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태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만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이 이방인들의 왕이 되며
그리고 전 모든 나라의 모든 열방 가운데 열국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은 일반인들이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 사용되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께 황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분이야말로 바로 나의 왕이 됐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이 절망 가운데 살면서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만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그 박사들의 질문에 오히려 더 소동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자세히 묻고 박사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 함께 예배드리자, 경배드리자, 그분께 예물을 드리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분명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 자기 백성에 소속되는 가장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인 그 동방박사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이방인들의 왕이 됐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은 마태는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정설적으로 거의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섰지만은 그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열국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모든 족속이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나라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신 것은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바로 소망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온 2014년을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대한민국, 갈수록 마음이 빈곤해지는 이 땅에 특별히 올해는 유난히 참사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 소망을 잡기 원하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신기루 같은 것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잡기 위하여서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숙제는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이고 편안함이고 안락함이고, 좋은 대학이고 좋은 직장이고 좋은 배우자,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것을 찾지 않습니다. 참된 것을 찾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각자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점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생각했는데, 돈이 없을 때보다 더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이 나라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각자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의 절망을 몰아내고, 이 땅의 아픔을 몰아내고,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사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고통당하는 그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 가운데 도탄에 빠진 이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길도, 그 힘과 용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함으로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날 다스리실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분 앞에 경배하며, 그분 앞에 예배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물로 드리는, 그래야 해서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